우리가 오는 주일에는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 오병이어가 갖고 있는 이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굶게 하지 않으신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곁에 있는 의인들을 주님께서 살리신다, 먹이신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가 사실은 어떤 그 간단한 기적의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사람들을 마치 그 초장의 양떼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런 이미지들을 저희한테 주는 게 오병이어인데요. 그거랑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잠언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잠언 10장 오늘 말씀에 우리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갖고 고백하는데요.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오늘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이 잠언 10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 편인데요. 먼저 10장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10장 1절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전부 다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이 잠언 안에서 이제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제 오늘 이 10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가 375개의 잠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값,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그 히브리어나 이 그리스어는 알파벳의 숫자들이 이제 따로따로 있어요. 그걸 저희가 우리 계시록 할 때 잠시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게마트리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 숫자, 이 문자 숫자 값, 그걸 가지고 계산할 때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숫자 값이 375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값이 375인데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의 개수가 375개입니다. 그러니까 맞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성경이 정말로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쓸 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렇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저자들이 이렇게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쌓여온 게 성경이지만 그 성경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의 통일성과 그리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정교함들, 그리고 이런 세부적인 면들에서 아주 그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솔로몬의 잠언 이제 이 10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이걸 이제 볼 텐데, 먼저 1절의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어떤 효도해라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 곁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단지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럼 이 아들이 나중에 공부 잘해서 무슨 직업을 가질 거냐 해서 부모님이 판사가 되길 원하셔, 의사가 되길 원하셔. 그래서 만약 이 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의 적성과 바램을 생각하지 않고 판사나 의사가 된다, 그럼 이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인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 아들은 나중에 반드시 자기의 인생의 회의를 갖고 부모를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부모를 기쁘게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사람에게 부모라고 하는 것은 생애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려서 나를 키워주고 나를 가장 잘 돌보아주는 게 엄마 아빠죠. 그런데 그 엄마 아빠조차의 마음도 기쁘게 못하는 이가 하나님을 어찌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십계명에도 우리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십계명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효로를 강조한다는 그런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옛날 학교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배울 길이 없고,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서 부모에 대한 그런 말씀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비를 기쁘게 한다, 어미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사람이 자기와 가장 가깝고 자기를 어떤 면에서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어떤 보살핌을 해주었던 그 대상의 마음조차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 첫 번째 기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을, 내 소중한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를 마음을 헤아리는 게 주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비, 어미, 이 부모라는 말은 이제 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부모님들은 떠나시고 이제 우리 곁에는 이렇게 뭐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죠. 그러니까 가장 자기에게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 자기를 사랑해 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사랑해야 마땅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이런 마음의 기쁨과 그리고 그들에게 소중한 감정, 이런 것들을 갖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그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고민하겠지만 언제나 주님의 뜻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사실 뭐 우리가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에 짐이 많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집안 사람들하고 늘 다투고 힘들면서 무슨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가까운 이들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가고요.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돈을 벌 때 돈을 정당하게 버는가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돈을 많이만 벌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벌든, 그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냥 일단 내가 내 품에 소유의 돈을 갖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재물에 불의한 재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의로운 재물이 있다는 것. 우리 성경에서 공의는 바른 관계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바르게, 결과적으로 바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별히 또 뭐 정의롭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도 우리가 뭐 이런 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돈은 그냥 무조건 내수 중에 숫자만 이렇게 계좌에 들어오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재물이 불의한가 공의로운가, 이것을 따지는 기준을 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수억 대의 큰 돈일지라도, 혹은 그게 단지 몇만 원의 작은 돈일지라도 그것의 수단의 정당성, 그 돈의 바름, 이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익한 삶인가 유익한 삶인가를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했을 때 그 무익하다 유익하다의 기준은 죽음에서 건짐받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이 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는 말이 그 사람이 뭐 돈 많이 벌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불행하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쾌락도 많이 누리고 영화도 누리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죽음에서 건지는데 무익하다라고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돈 많다고 구원하지 않으실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불의한 재물이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갖는지에 관해서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냥 단지 돈을 벌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내가 바른 관계에서 보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보시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돈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건짐받는다. 이게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세 번째는 욕심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소욕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는 바, 자기의 바라는 바인데, 여러분 욕심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바라는 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악한 욕심을 갖는 게 문제인데, 여기서 더 우리에게 그 중요한 기준은요,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을 악하게 바라면 하나님이 그 소욕을 물리치신다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물리친다는 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될 거고, 그러면 악인의 소욕이 이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사탄에게 넘어갔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라는 게 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라는 게 안 되면 하나님에게 다 거부되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바라는 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라는 게 악한 건데도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의 소욕은 받지 않으신데, 그걸 물리치실 텐데, 그거가 이루어지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악인 그 사탄에게 환영받았구나, 그러니까 사탄의 품에 안겼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 그 악한 소욕에 관해서 나중에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소원을 갖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랄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쓸데없는 그냥 하다못해 부질없는 욕심인지, 아니면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구해야 할 그런 간구인지 우리가 잘 구별하고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바람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네 번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거 뭐 부지런함에 관한 말씀, 게으름에 관한 말씀 우리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부지런함과 게으름 항상 강조하고요. 게으르다는 거 성경이 한 번도 지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 뭐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도 원하시고 또 믿는 사람들 부지런하게 삽니다. 뭐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 부지런하는 게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려고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매미가 더 먼저 일어났습니까? 하여튼 이거도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부지런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불러주신 의인의 삶에 가깝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읽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말은 단지 어떤 부지런함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왜 가을이 아니고 여름이냐? 이거는 그 나라의 기후고요. 그러니까 여름과 추수가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의 적절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빠도 추수 때의 바쁨하고 그리고 뭐 겨울의 바쁨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에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마땅히 어울리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추수 때가 됐는데 무슨 땅을 알아보러 그때서 다닌다거나, 똑같이 바쁘죠. 뭐 이렇게 혹은 뭐 씨를 구하러 다닌다거나 다 바쁘죠. 그런데 추수할 때 그렇게 바쁜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바쁨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바쁨이, 우리의 부지런함이 그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 아침에는 아침에 할 일이 있고 저녁에는 저녁에 할 일이 있는데, 저녁에 갑자기 밥한다고 이렇게 부산을 떨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부지런해요.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어리석다. 언제 부지런할 거냐? 자야 할 때는 자는 거고 일어날 땐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구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적절한 시기마다 거기에 어울리는 부지런함을 갖기를, 그리고 주무실 때는 주무시고 쉴 때는 쉬고, 괜히 주일에 바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일에 내가 한 주간에 안 했던 일이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괜히 부산해서 내가 예배 드리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 어울리지 않는 바쁨이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날에는 이렇게 꾸물거리,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쉼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제 바쁘고 언제 쉬는가 잘 구별하는 게 의인의 삶인데, 이 5가지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걸 바라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이끄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그냥 어떤 종교적인 경건함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 삶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교회 나와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일상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보면 일상의 삶에 관한 규칙들을 많이 주시고, 오늘 말씀도 그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 5가지를 의인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고, 또 여러분이 돈을 정당하게 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거짓된 욕심이 아니라 건강한 바램을 갖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이고, 여러분의 부지런함과 여러분의 시기적절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성들을 지키면서 또 이것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이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